한국의 생각이 너무 많은 여자라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 글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의 결점을 인정하고 물려받은 것 중에 거부하고 싶은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가령 알코올 중독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단순히 부정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과거에 고정된 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의 주와 또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바로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습성에 중독되어 제약된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육체의 것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한 그 제약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에서 종종 또 단순간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육체의 그 정욕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작은 부분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사울은요,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을 불러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어느 지방 가문인지,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지, 신앙은 어떤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에 대한 구절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근데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번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 또 한 번 사용된 이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영어의 soul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로 네페시라는 그런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남녀 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 간의, 절친한 친구 간의 그런 우정,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네페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는 바로 절친한 친구 사이에 가질 수 있는 바로 연인보다도 더 깊은 우정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정에 대한 그 사랑을요, 한번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아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그런 생명같이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그 다윗과의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화 속에, 소설 속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그 삼총사에 나오는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달타냥이 맺은 어떤 그런 형제, 총사의 그런 약속. 그리고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요? 유비, 관우, 장비의 어떤 그 형제, 의형제의 그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런 언약이 바로 요나단의 주도로 바로 다윗과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아무리 다윗이 요나단의 그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왕자의 요나단이, 그래도 왕자인데 이 왕자의 요나단이 굳이 왜 그 이스라엘의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의 그 소년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어떤 신분적인 레벨도 있었어요.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가장 촌뜨기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연령도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나이가 많고 다윗이 나이가 좀 어렸어요. 뭐 하나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믿었던 그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바로 여호와의 그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적들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어때요? 승리를 가졌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온전한 그 성경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다윗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로 어때요?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은 후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어떤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또 그 무기를 찰 수 있는 어떤 띠,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일종의 망토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 한국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판초이, 그렇죠? 어때 이 보자기 같은 거 하나에 딱 있고 가운데 구멍 하나 동그라미 딱 해서 머리에 탁 쓰는 거, 그런 옷을 얘기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 망토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자를 나타내는 그 옷, 겉옷을 바로 이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어떤 군복, 또 칼과 활과 그 띠를 준 것은 바로 이제 다윗에게 나의 생명조차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맡겨도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는 그 물품들 중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지 않은 한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군화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찾는다면, 첫 번째로 이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지 시대에 그 종이나 노예에게는요, 신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맨발로 이게 살고 그랬죠. 현재 남미에서도요, 제가 선교여행 갔던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이 주거지에 가면 신발을 거의 안 신어요. 그냥 맨발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신발은 바로 신분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이 사람은 어떤 주인이거나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짓골로 탁 왔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그에게 가락지도 껴주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해줬던 일들 중에서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종도 아니고 누군가의 하인도 아니고 이제 자유인인 바로 내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분의 그 변화를 나타내 준 것이었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신발은요, 책임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의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형제에게 주어졌던 어떤 기업, 그 땅들을 바로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생각해 보니까 난 하기 싫어요. 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바로 그 족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여인이 그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야 형제의 집을 세우기에 즐겨하지 않는 자 하면서 뭐 제가 좀 나이스하게 얘기했지만 어떻게요? 그런 아주 심한 욕설, 모욕감을 주게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곤 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유대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풍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면 바로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사울의 집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사울의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자신이 다윗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윤리, 그런 도리가 그의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윤리, 세상의 윤리, 하나님이 버린 그 사울의 집을 그가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니까 따랐던 이 요나단의 그런 최후의 모습은 바로 사울과 함께 죽음이라는 멸망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윤리와 법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8장 21절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끔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2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우선순위는요 세상의 가족도 아니고 세상의 그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준 그 자녀들을 우린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린 자녀를 노욕 깨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부모이든 간에 형제이든 간에 재산이든 간에 명예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그 작은 부분마저도 미련 없이 주님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상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의 마음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개를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그 소개하는 것처럼 이 질투의 하나님으로 종종 하나님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투라는 것은 어떤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투, 저 얄미워 죽겠어,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악한 그런 질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그 우상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고 그냥 한눈을 팔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 즉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바로 세상의 관점, 바로 자신의 관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악령이 가득한 그 악령의 그 관점으로 자신이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그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요,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성읍으로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행렬이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소고와 세계 그 줄로 된 어떤 경세라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르며 노래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노래의 그 가사를 이 사울 왕이 듣고요, 불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쾌한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아니 저희 구경의 집사님 딱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볼 때 목사님보다 구경의 집사님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요, 저 말이에요. 저 구경의 집사님 너무 좋죠. 저는요 기분이 나쁜 게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런데 사울 경우에는 어때요? 불쾌했어요. 이해돼요. 근데 어때요? 크게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8절에서 나오는 이 사울이 가진 이 감정, 불쾌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뭐 기분이 나빠, 상했어, 그런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그 부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공포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져서 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마음에는요,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맞는 새로운 왕이 언제 자신을 쫓아내고 자신의 그 왕위를 차지할까라는 그 불안감이 그에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야, 내가 대놓고 너를 모독하는데 나와서 싸울 자 아무도 없냐? 라고 했을 때에 사울은요, 그 블레셋을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요, 그나마 이 다윗의 활약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왕인 자신보다도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을 더 칭송한 것을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심히 불쾌했고요, 서서히 그의 마음가운데 드는 것은 뭐냐면 혹시 이 다윗이 바로 사무엘이 말한 새로운 왕이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점점 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분을 내고 질투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던 것이 8절에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9절에서 말하기를 사울은요 자신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일수족을 계속적으로 아주 세밀히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을 보면 이 전쟁에서 돌아온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력이 이 사울에게 아주 심하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사울이 더 괴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다윗이 평소와 같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사울 왕의 그 곁에서 드라랑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폼이 아닌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자신 옆에 있었던 그 창을 들고 자신에게 확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그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나요? 특이한 점. 특이한 점. 사울이 다윗을 이게 창을 던진 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윗이 창을 몇 번 피했다고 해요? 2번 피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한 번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사울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만약 우리 입장을 한번,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확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서 막 도망쳤을 거예요. 와, 사울이 날 죽인다 그러면서 도망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어요. 어려웠대요. 사울의 곁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2번씩이나 그는 죽을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바로 세상의 관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울을 바라봤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미 악령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악령이 이제 들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니까 어때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거. 또 어때요? 이전에도 해서 효과를 보았던 그 연주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서 악령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은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한번 던져서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연주로 이 사울에게 있는 그 악령을 쫓아내겠다라는 그것을 그는 마음에 품고 계속적으로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모든 기준이 나의 이익, 나의 그 편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편의에 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사람, 그것을 또 방해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없애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의 지체고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인 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요, 한 가지 그 특이한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고 감염이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게 해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거나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뭔가 감염이 되면 그냥 스스로 침묵하면서 스스로 이게 자가 격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아마 내가 코로나를 걸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때 꼭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3월에 우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셧다운이 되면서 모든 일상생활들이 그냥 마비된과 동시에 이 한인 사회에 근검없이 떠도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격리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성도들끼리 했는데 경찰이 와서 뭐 첨부 티켓을 뗐더라.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한국에 계신데 그분이 벌써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더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소문들이 우리 한인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의해 생긴 그 분위기에 의하면 이 코로나에 걸리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회와 단절되고 다시는 재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위협과 그 위기감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뭐 큰 교회야, 뭐 성도들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이 중소형 교회는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이 되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 감염이 확산된 이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라는 그런 공포가 사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인식이 거의 이제 사라졌지만요. 지금까지 워낙 그 온라인 상에서요, 근거 없이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혹시나 somebody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어떤 일터와 또 타주에서 오신 그런 가족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이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 아내가 이제 주위에 몇 분 집사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려서 몇 주 동안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음식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부탁받으셨던 그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분들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요,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잠잠하게 잘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더 위험해졌다라는 이 상황이 되면요, 그냥 남을 돕는 것에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바이러스에 걸린 지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 지체이고 영적인 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담아서 섬기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지체가, 우리 성도가, 우리 형제와 자매가 그런 힘든 일을 당했는데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을 나중에 알면 더욱더 마음 아프고 속상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시구나.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힘쓰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든 간에 세상의 관점으로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님들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님 너무 아프지 않게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님들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더욱더 간절히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를 위한 그런 행함에 우리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이 사울은 그 후로 자신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점점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몇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자신의 그 곁에 두기 싫어서 이 천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이제 주어서 이 왕궁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때요? 백성들을 돌보고 군사들을 돌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왕궁에서 받았던 그 칭송보다 더 많은 사랑을 어때요?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저쪽으로 갔으면 좀 조용히 이렇게 살고 그럴 텐데 어떻게 사람들, 백성들이 군사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주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사울은요 자신의 딸 그 미가를 다윗에게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200개를 자신에게 가져오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울이요 딸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이 결혼을 미끼로 하여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다윗과 동일하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무사히 블레셋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사울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사울이 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또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그는 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악령에 휩싸인 사울은요 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함과 동시에 어때요?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더욱더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은 다윗이 어떤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치려는 그 사울에게 그 두려움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바로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공의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 이 삶은요 사실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것을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아내가 이렇게 가끔 얘기하면 장을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그 장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오이 사와 그러면 저는 오이 몇 개, 무슨 종류 그걸 얘기해 주는데 대충 사와 그러면 그래서 진짜 대충 사와요. 그럼 뭐가 쏟아져? 잔소리. 왜 이걸 사왔냐? 왜 이렇게 적게 사왔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장 심플한 건 뭡니까? 아내분들 기억하십시오. 남편분들이 할 때 오이 몇 개, 콩나물 작은 거, 큰 거 정확하게, 그리고 무슨 가루, 밀가루, 어떤 제품, 얼마짜리,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남자들이 편합니다. 그래야지 심부름을 잘해요. 예.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삶은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걸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그냥 자신의 그 뜻과 그냥 자신의 욕심이 그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여기는 그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보다 그 삶에서 자신의 뜻을 더욱더 나타내고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거나 내려놓지 못한 그런 작은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저 자신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더욱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들의 그 삶을 되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고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